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 제자들의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속된 비유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어지는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평가되어질 우리의 공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 비유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멀리 떠나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지금 금을 맡겼는데 원래 이 은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입니다. 1드라크마가 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는데 이 노동자 하루 품삯을 오늘날로 이제 환산을 해서 한 10만 원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은 1달란트가 오늘날 돈의 가치로 6억 정도 됩니다. 6억.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이 맡긴 것은 은이 아니라 금 1달란트입니다. 금 1달란트는 이 은 1달란트의 15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한 90억 정도 됩니다. 금 1달란트면 결코 작은 것을 맡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각자에게 90억, 180억, 450억 이렇게 맡겼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리 오시고 느낌이 더 오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종들은 그것을 지금 미천으로 이 돈을 늘렸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늘리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지체하지 않고 가서 최선을 다해서 늘렸습니다. 자,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이제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남겼고 그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자기가 그대로 모셔놨다가 이 돈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이 평가받는 자리에서 주인을 지금 끌어들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이 다른 성경 본문에 보니까 포악하고 무서운 사람이라서 장사해서 다 까먹으면 그 책망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이 불성실함에 대해서 지금 주인을 지금 끌어들여서 변명한 것은 굉장히 잘못됐지요. 근데 맡기신 한 달란트에 대하여 지금 남이 훔쳐가지만 못하게 제가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만 해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당진할 것 같은데, 욕심을 낸 것도 아니고 까먹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주인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원금만 남겼으니 잘했다가 아니라 크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논리라면, 이 사람이 얘기한 논리대로라면 은행 같은 데 맡겨서 안전하게 또 보관을 하고 이자라도 받을 것이지, 결국 주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결국 너는 이 일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결국 주인은 그의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를 남긴 종, 이미 이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 종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익한 종, 아무 쓸모없는 그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오늘 이 비유에서 살펴볼 것은 지금 있는 자와 지금 없는 자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쓰는 표현이죠.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표현할 때 있는 사람, 좀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있는 자에게 뺏어서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평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다 빼앗아 버리십니다. 자, 이것은 지금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지금 무엇을 지금 비유로 하신 말씀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경제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 경제학에서 경제의 기본 원리가 무엇입니까? 경제의 기본 원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 이것이 경제 원리입니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 이것이 경제의 원리인데, 인생도 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부의 분배가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도 각 사람이 적극적인 반응으로 살아내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까? 영원한 것, 영원한 나라, 영원한 결과에 투자하는 것이 최대의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비유를 천천히 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무엇에 따라서 지금 나누어 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차등해서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달란트가 지금 그 재능이 아닙니다. 이미 재능, 각 개인의 능력과 역량이 이미 있고 그에 따라 일할 분량이 맡겨지는데 그것을 지금 달란트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어에 탤런트란 말이 재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때 종종 이 각각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선천적으로 주신 재능으로 오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게 없다고 말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좀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재능과 역량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고 그 역량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의 분량을 지금 달란트로 표현해서 지금 주고 계십니다.
지금 단순히 많이 맡겨서 좋은 것이 아니라 각자 일할 수 있는 힘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알맞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이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서 지금 어떤 일을 그러면 해야 됩니까? 남기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최대의 효과와 영원한 것을 남기는 일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또 표현하는데, 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먼저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드러내십니다.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 그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신데,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러나 일을 해야 하는 직분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은 마치 회사에 이 사장님이 계시면 아들이 그 회사에 다닐 때 어떻습니까? 신분은 이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직분으로는 직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경에서 종은 노예와는 좀 다릅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철저한 계약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종인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성경에서는 종이 해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빚이 있거나 돈이 필요해서 이 자식이 선택을 해서 종이 될 수 있지만 신분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노예는 좀 다릅니다. 신분도 직분도 자유도 없는 물건과 같이 지급되는 것이 노예입니다. 종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서 종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종이 되는데, 계약하지 않으면 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것은 동시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 좋지만 종은 안 할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지만 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 자녀가 아니라 자라는 자녀로,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자녀로 성숙하게 자라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이 외국에서는 이 회장이나 이 사장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이 일을 맡기죠.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기업을 맡기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경영 수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역량에 따라서 일할 분량을 주실 때 영원한 유업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경영 수업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했다면 그 자녀는 열심히 투자하고 남기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남깁니까? 지금 분명히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무엇을 비유로 하셨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남겨야 됩니까? 아니면 이름과 업적을 남기게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아닌 것 같죠? 우리에 관한 성경의 요구와 관심을 우리가 가만히 잘 살펴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성경은 이 사람이 이 땅에서 투자하여서 영원히 남길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섬기는 일이고, 두 번째는 자라고 성장하는 일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섬기는 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섬기는 일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사람을 섬기는 것들은 우리가 사람들을 받아내고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섬기는 것 중에 가장 큰 섬김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섬김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다 섬김에 대한 내용들이지요.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자라고 성장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라가라, 성장하라, 변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변하고 자라가기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고 영원히 남기게 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섬기는 일은 내가 먼저 변화하지 않으면, 자라가지 않으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많이 섬겨 보셨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보시면, 예배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그렇지만 모든 일들이 내가 성숙하고 변화되고 자라지 않으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변화하고 자라면 자연스럽게 또 그 일들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역량을 발휘해서 남겨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내가 변화되는 그 일에 주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섬기는 일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화하고 자랍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실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변화되고 거룩하게 성숙되어지고 자라는 일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변화되고 또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달란트를 주고 장사해봐라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사실 그 일도 도와주십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일을 얼마나 도움을 많이 얻는가, 가서 장사를 그렇게 잘하는가, 그것에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얼마나 잘 받았는가, 그것이 자라가는 일이고 잘 섬기는 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옳고 잘하는 일들이 있고 목표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제일 큰 일이지요. 세상에서의 가치는 황제가 된다 할지라도, 오늘날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영원히 누릴 수 없는 작은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황제, 왕이 되어도 역사 속에 보면 불과 20-30년밖에 누리지 못하고 다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또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면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했던 그 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구약 성경에도 이제 나오는데 구약 잠언에는 보통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련하고 악한 사람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좀 이 성경에 이 일관된 등식을 좀 세워보면 지금 이 지혜가 나왔기 때문에 지혜와 반대되는 미련한 걸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성경에서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따져보면 미련한 것이 게으른 것이고 게으른 것이 곧 악한 것입니다. 지혜를 찾기를 게으르게 행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게으르게 하면 그것이 게으른 겁니다. 그것이 곧 악한 것입니다. 우둔함, 미련, 게으른 이것은 성경은 다 지금 같은 것으로 동급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게으른 것은 천성이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십상인데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우리가 보면 특별히 게을러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건드리지 않았을 뿐이지 아마 그 사람이 세상 일에 관해서는 아마 열심히 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자기의 일과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은 아마 열심히 하고 살았고 또 세상 일은 부지런히 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겠지만 남보다 최선을 다해서 참 저 친구는 일을 잘하는 친구야 이런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게을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련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5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종아 하시면서 그 결과를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칭찬하시면서 칭찬으로 지금 끝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것을 맡기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또 일할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이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주님 오시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한 일, 이것이 이제 적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일을 맡기십니다.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편히 쉬고 먹는 것 아닌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좀 심심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또 일할 분량이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일할 것, 영원한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일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부정적으로 이게 취급이 되고 느껴지다 보니까 또 일해야 돼, 또 거기서도 일해야 돼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상상도 못할 기쁨과 즐거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육체 가운데 일하니까 피곤해지고 지치고 일이라는 것이 정말 스트레스인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세상에서도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디에 영광을 씁니까? 대부분 이 직분의 영광을 씁니다.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합니까? 영광이 있으니까 대통령 직분, 그것을 누려보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말로는 외로운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5년 잠깐 하고 내려올 건데 그 직분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일할 분량, 영향력,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이 계시록에서는 그 일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오늘 좀 전에 우리가 했던 찬양에서도 그랬죠.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예전 성경에서는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왕노릇이란 말이 노릇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한 세기 전에는 정말 좋은 뜻으로 왕의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왕의 일이 무엇입니까? 왕이 하는 일은 다스리는 일입니다. 주와 함께 다스린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정말 힘들었지만 주와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곳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려질 영광이 있고 우리에게 일이 있고 그 기쁨들이 남아있다 하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그 일할 분량을 하나님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이렇게 받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차등해서 받는가? 나는 이 조건이 되지 않아서 그냥 나는 포기할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 각각의 역량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다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를 받았지만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많이 받고 조금 받아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량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남겼을 때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투자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변하고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겨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잘하였다. 이 즐거움에 참여하고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주어지는 그 말씀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